영광 가운데서 영상을 보는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모세는 시내산에 갔다 오니까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영광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모세한테 내려오니까 모세가 얼굴에 이렇게 광채가 쫙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그림을 안 봐서 내가 한 번 더 보고 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세의 얼굴에 비친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그 빛을 반사하는 영광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죽은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다. 아멘. 이거 명확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바로 영광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한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영광 중에 계시를 보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교육적 54쪽 읽어보실까요? 침례 요한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그는 천년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공부하였다. 또 생명의 지도 아래 선지자들의 글을 연구하였다. 낮이면 낮, 밤이면 밤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명상하던 그의 심령은 영광의 계시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 요한은 아름다운 왕을 바라보았을 때에 자신을 잊어버렸다. 복음교육적 54쪽 침례 요한이 신앙 태도, 그가 추구하는 삶을 요대로만 우리 그 인류가 하게 되면 침례 요한처럼 하늘을 들어가게 될까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을 배웠는데, 광야에서 배웠는데, 천년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공부하였다. 천년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뭘까요? 계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 드러낸 게 뭡니까? 천년계에 드러난 게 뭡니까? 예, 천년계에 하나님의 계시가 천년계에 침례원에 있을 때 영광이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창조는 뭔 가운데서 했다고요? 영광 가운데서 했는 사물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사물. 꽃과 나무와 풀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는 것을 천년기를 통해서 배웠다 이 말이죠. 이때 당시에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부모가 누굽니까? 예, 그분들은 전통적으로 영광이 내려온 조상들의 계통을 이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 하지 않으면은 천년계의 사물을 놓고 하나님을 배우지를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이 정도는 하는데 어떤 원칙하에 만들어진 것을 모른다고. 창세기 1장이 해결이 돼야 천년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공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태양빛은 넷째 날이고 그 천년계에 나타난 그 꽃과 나무는 셋째 날이잖아요. 네. 그건 창세기 1장 3절의 빛에 의해서 드러났다, 계시되었다. 꽃과 나무가 만들어졌다. 이거를 이해를 돼야 하나님의 계시를 천년계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본인이 했든지 부모한테서 교훈을 받았든지 해서 그 영광과 영혼불멸설에서 영광 쪽으로 내려온 길을 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뭔지 이해갑니까? 네. 예. 우리 지금 모세나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야곱이나 이런 분들은 다 영광을 통해서 하늘을 이해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계통으로 연결된 영광의 통로로 연결된 신앙을 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다 이 말이. 이 내용이 천년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공부했다라는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또 성령의 지도 아래 선지자의 길을 연구하였다. 이때 선지자의 글이 뭡니까 여기에서? 성경. 예, 성경인데 구약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누구의 지도라 그랬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요한이 그 학습, 하늘에 대한 것을 연구한 그대로 우리가 하게 되면 뭘 한다고? 침례 요한처럼 선지자가 되는 거죠. 자, 앞으로 선지자 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인류잖아요. 이거를 침례 요한처럼 이렇게 성령의 지도 아래에서 선지자 글을 연구하고 이해하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먼저 평탄케 하는 선지자였잖아요. 엘리야잖아요. 그때 당시 엘리야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엘리야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요대로 공부하면 돼요. 성령의 지도 아래 선지자들의 길을 연구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지도함을 받을까요? 성경을 공부할 때 성령의 지도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빛을 이해하고 영광 받을 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선지자 글은 성경을 연구했을 때에 성령이 지도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게 뭐였습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고 성경의 원본은 뭐라고요? 영광이고. 성경이 뒤에 문자 뒤에 그 영광을 성문화시킨 게 성경이니까 원본을 놓고 했다 이 말이라 지금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를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도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선지자들이 쓴 글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선지자들이 썼는 거나 우리가 써놨는 거를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경을 읽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성령의 지도 아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문장을 놓고 여기 보면은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명상하던 그의 심령은 영광의 계시로 가득 차게 되었다. 채워지게 되었다. 천연계를 통해서 창조의 원리와 창조를 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영광의 계시, 영광으로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오묘가 실제로 쫙 다 이해되더라 이 말이에요. 영광의 계시를 가득 채워졌다. 그의 머리는 의문사항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게 뭔 말이지?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이 뭔 말이지? 이런 것들을 다 성령의 지도 아래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게 뭐냐면은 슬기로운 처녀에 들어가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여분의 그릇에 기름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성령이잖아요. 요한은 아름다운 왕을 바라보았을 때 자신을 잊어버렸다. 이 말은 아름다운 왕을 바라보았을 때 자신을 잊어버렸다. 이 말은 뭘까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얼굴에 강체가 났을 때 또 이분도 뭘 했을까요? 이분도 뭘 했을까요? 계시를 봤다. 영광 가운데서 봤다. 이제 조금 나오겠죠. 그래서 심령은 영광의 계시로 가득 채워지겠다. 이게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영광으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걸 생각하시면은 무슨 뜻인지 이해를 간다고요. 그럼 내 마음이 밝아질까요? 네. 천국이 되나요? 네. 이게 바로 신앙의 바른 그 신앙을 하는 자세다. 신앙은 신비한 지남침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킨다. 그 어디 나옵니까? 증언복음 1권 85쪽. 예. 그래서 이분도 침례요한도 신앙을 신비한 지남침 남북을 가리키는 영광으로 신앙을 했다 이 말입니다. 시대에서만 136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대표자들은 요한에게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하고 후에 그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침례 요한 쪽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랍비들이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침례 요한을 좀 힘들게 해가지고 이렇게 못하게 할까. 그래서
말하자면 스파이를 보낸 거죠. 무리를 훑어보던 요한의 눈이 밝게 빛나고 그 얼굴은 환해졌다. 침례 요한도 얼굴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왜 그래 환해졌을까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영광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 얼굴은 환해졌으면 그의 전신은 깊은 감동에 휩싸였다. 이게 바로 셋째 천사들이 미래의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에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은 뭐로 가득 차게 되고 영광의 계시를 가득 차게 되고 셋째 천사 기별을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셋째 천사 기별이 뭔 기별이에요? 영광 기별이에요. 맞아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영광 기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계시록 14장에 첫째 천사 기별이 나오잖아요. 그죠? 계시록 18장에도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전하는 첫째 천사 기별을 이미 이때도 저는 정했다고. 그러니까 영광 기별을 전하는 게 첫째 천사 기별이에요. 첫째 천사 기별은 2300주야 후에 우리가 반복해서 전하는 거지 우리만 전하는 게 이 시대전만 전하는 게 아니고 6000년 아담이 계시를 받을 때부터 영광 기별이 나간 거죠. 그죠? 영광이 물러간 지에 영광 기별을 드러놓는 게 첫째 천사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류 모두의 기별이 첫째 천사 기별인 영광 기별이 됩니다. 그래서 무리를 훑어보던 요한의 눈이 밝게 빛나고 눈에서 뭐가 났다? 빛이 났다. 그 눈은 불꽃 같고 이런 현상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그 기능을 준 거죠. 그 얼굴은 환해졌으며 그의 전신은 깊은 감동에 휩싸였다. 여러분들이 침례 요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반복이에요. 반복. 마지막 때는 더 큰 능력을 13만 4천인들에게 늦은 비의 그 성령을 더 크게 내려주는 게 14만 4천인이잖아요. 그죠? 그들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셋째 천사들도 그렇게 하게 되고 양손을 뻗치면서 그는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가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영광 중에서 뭘 했다고 예수님은 어린 양 우리를 인류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언을 한 거죠. 그쵸? 이분이 평소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성령을 실질적으로 받기 전에 뭘 했냐면 광야에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지도함으로 이른빛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른빛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광으로 말씀이 이해되었다. 왜? 성경의 저자기 때문에 성경이 열리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영감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른빛 성령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성경 말씀이 열리면 이른빛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제 순서가 그래요. 여기에서 성령의 지도 아래 선지자 글을 이해되는데 된 분이 뭘 했냐면 얼굴에 강치가 났다. 이게 코스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영광으로 성경이 열리게 된 자에게 뭐가 내린다? 영광을 소유한 자에게 뭐가 내린다? 물리적인 실질적인 성령, 늦은 빛 성령이 내리게 된다. 여기에 이렇게 얼굴에 강치가 났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이해를 도울까 하고 열심히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영광의 임해가 얼굴에 강치가 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국이 일요일 협령이 내리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그렇게 됐고요. 지금 이렇게 되는 분들이 믿음의 조상부터 아담이 영광 가운데 계시봤습니까? 그가 빛으로 옷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무화과로 옷을 입고 있을 때에 영광이 임해서 쫙 6천년의 역사 아주 시대마다 중대찬 사건들을 다 봤을 때
아담으로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타나는 분들 있잖아요. 모든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런 경험을. 영광이 임해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자,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 스데반이 얼굴에 뭐가 났다 그랬습니까? 예.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스데반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늘을 봤죠. 이 땅에서도 하늘을 보고 그게 거듭남이에요. 영광에 임하여 얼굴이 광채가 났잖아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땅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고 스데반이 봤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하늘에 들어간다 그랬죠. 예, 그렇게 두 내용이 거듭남의 이치인데 여기에 보면은 다 기록을 안 했지만 대표적인 분들을 넣었는데 에녹, 노아 여기 에녹이 대표적인 걸 들어가죠. 그 시대에 엄청 큰 일을 했어요. 그 시대의 세천사 기별을 전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 노아, 그쵸? 그 시대의 현대 기별을 전한 분이 에녹이죠. 그쵸? 영광 기별과 1차 멸망, 물론 멸망된 그 시대의 세천사 기별을 전했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분들은 다 그 시대의 현대 기별을 전한 자들이에요. 모세 각각 저희 시대에 알맞는 여기 나오네요. 알맞는 진리를 전파한 것처럼 모세는 알맞는 진리를 뭘 전했을까요? 모세는 노아는 그 시대의 멸망에 대해서 했다 하면 모세는 뭘 했을까요? 그 시대에 애굽 나라의 종으로 돼 있었으니까 영광에 대해서 모르니까 영광 기별을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도 나가게 하고 영광을 선포하게 됐죠. 그죠? 그 시대에는 출애굽이 하는 게 그 급선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지금은 우리가 알맞는 진리가 뭘까요? 우리 시대에 알맞는 진리는 뭘까요? 영광은 전 세계적으로 전 6천년 동안 전하는 거고 이 시대에 알맞는 것. 세상에 불로. 네, 재림이죠. 그죠? 재림. 네, 불로 2차 멸망 맞습니다. 그거를 지금은 우리가 알맞는 진리예요. 이게 세천사 기별이에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천사 기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현대 기별인 각각 저희 시대에 알맞는 이거는 현재 기별 세천사 기별이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이 전념해야 되죠. 우리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이 추가되는 게 뭡니까? 첫째 천사 기별 내용과 둘째 천사 기별 내용과 셋째 천사 기별 내용은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게 추가되죠. 그죠? 노홍수는 배 안으로 들어오라 그랬는 거고 우리는 짐승의 표 받지 말라. 요게 그 시대마다 다른 알맞는 진리가 그 시대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 특별한 경고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특별한 경고를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영광기별,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런 영혼불멸설에서 영광으로 나오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바벨론에서 나온 사상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사상이 바뀌어야 환경도 바뀐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조심해라 하는 게 짐승의 표, 영혼불멸설을 조심해라. 그게 셋째 천사기별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 특별한 경고를 바라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다음같이 나타내신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리라. 이게 뭘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 이 전체가 뭘 말할까요? 왜 주인이 생각지 않은 시간에 오게 될까요? 준비하지 않았어. 예, 준비가 뭐냐고요? 영광. 예? 영광. 예, 영광은 맞습니다. 바로 예언이죠, 예언. 영광은 복음이고, 복음 영광 가운데서 예언을 하게 되는 예언은 시간을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구 시간이 6천년이 한정돼 있죠. 인류에게 허락된 시간이.
거기에 여기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이 온다는 예언을 그 시간 정한 시간에 예수님이 초림 부활 뭐 재림 이거를 재림의 시간을 정확하게 시간과 날짜는 말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에게 준 데이터 시간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도적같이 온단 말이 있었니까 도적같이 온다는 분은 예언을 안 한 분이고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자는 예언한 자들이에요. 도적같이 임한다 그 말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표를 주셨거든요. 시간표를 몰란 사람이 도적같이 임하게 되고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거는 악한 종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단체로 악한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두 무리밖에 없기 때문에. 증언복음 1권 532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 앞에 성경을 펴시고 모세와 선지자들부터 시작하여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에게 예언을 설명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을 드러내는데 영광 가운데서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언은 필수예요. 영광 이르면 예언, 영광 이르면 우주 통치권, 영광 이르면 창조, 영광은 재창조, 영광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 이 영광이 이러면 이게 포괄성으로 그냥 우리가 다 머리에 입력이 되면 좋은데 그 중에 예언을 해주셨다 이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재림 때는 부활 이런 게 되고 지금은 예언을 경고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내가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하늘에 가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내 성령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러면 너희들도 예언을 영광 가운데서 해라. 이른비 성령 받을 때 영광을 받게 되면 어디에?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해라.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이런 데가 전하게 해라. 이게 다 예언을 해야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언을 설명하셨다. 우리는 영생가는 생기인 성령, 이 영광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해야 되지만 좀 더 이해를 영광을 이해한 자는 예언을 들어가야 돼. 예언을 설명해주는 자들로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영광 공부를 하게 되면 예언은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설명하셨다. 사도들은 설교할 때에 아담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청중들을 이끌고 예언자들의 역사를 따라 내려가다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 이르러 끝을 맺고 예언을 설명해 줬는데 사도들도 뭘 받았습니까? 이른비 성령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보내주셨죠. 영광을 보내주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단 말이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아담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청중들을 이끌고 예언자들의 역사를 따라 내려가다가 예언자들의 역사가 누굽니까? 아담이 예언했고 에녹이 예언했고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자들은 영광 공부한 자들이고 영광이 이해된 자들이 예언한 자들의 이름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선지자들의 노독들의 이름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도 들어갑니까? 네.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성경 말씀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옵니까? 셋째 천사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 내리면 늦은 비를 받게 되면은 예언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의 단체명이 뭡니까? 셋째 천사들이죠. 예. 그때까지 살면 여러분들 이름이 셋째 천사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더 있어서 14만 4천의 그 시간대까지 살면은 14만 4천인의 이름이 그 명칭 단체 이름이잖아요. 인받은 자들의.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새 예루살렘이 기록이 되죠. 예. 예언자들은 역사를 따라 내려가다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이끌려 끝을 맺고 이때 당시 이른비 성령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루에 3,000명씩 주고 5,000명씩 주고 했는 이 설교 내용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6,000년의 구속의 대경륜을 예언을 통해서 본 것을 설명해 줬다고. 그럼 우리는 늦은 비 성령 받고 셋째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예언. 자, 우리는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의 예언이 지금 16-1부터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갔죠. 한 30편 넘게 지금 나갔잖아요. 이 예언의 역사를 지금 다 기록을 설명을 해 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성경과 예언의 신과 천연계를 통해서 지금 저는 이렇게 예언을 올려드리지만 이때 당시에 가면은 늦은 비 성경을 보면 한꺼번에 다 봐버린단 말이에요. 그것과 자기가 미리 예수님한테 들었는 내용들하고 이른 비 성경 받은 분들이 예언자들이 역사를 따라 내려가다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 이르기까지 끝을 맺고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가도록 호소하였다. 죄인들을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내용은 영광과 예언밖에 없어요. 그게 기록된 게 성경이고요. 자,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게 회개라는 거는 영원 불멸설 사상이 감염되어 있던 분들을 순수 진리인 영광으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영광 가운데 보신 그 예언을 통해서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 중에 성령 침례를 받으셨어요. 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침례의 모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침례죠.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을 이 문자 아래 바탕 문자 밑에다가 영광을 놓으면은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이게 뭘로 바뀌게 되나요? 성령이 뭘로 바뀌나요? 성령이 원본을 밑에다 놓고 이 말씀을 위에다 놨다 하면은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면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는 것은 뭘로 우리가 이해가 된 설명이 빛, 예 비둘기. 이게 성령이 지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영광을 그 뒷배경에 놓지 않고 백그라운드에 놓지 않고 보게 되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니까는 빛이 생명체로 바뀌어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존재자로 내려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내려오신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지 않으면은 빛이라고 하겠냐고요. 생명체인 개체로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 원본을 놓고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지존자에서 내려오는 영존자로부터 보좌로부터 거룩한 분에게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 합니까? 최대의 그 존경을 의미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한 거 빛이 내려온 거를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렇게 된 거죠. 비둘기라는 거는 뭐라고요? 세상의 평화를 의미하는 그 단어를 쓸 때는 비둘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성령이 성령이라면 빛이고 비둘기같이 내려온다는 게 영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설명했는 시도의 소망 112쪽에 우리 지난번에도 시도의 소망 112쪽 공부 한번 교훈을 받았죠. 그죠?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인류를 받으신다는 증거를 달라고 강구하셨다. 그는 누구예요? 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인류를 받으신다는 증거를 달라고 강구하셨다. 증거 달라고 하면 뭐가 내려옵니까? 영광이 내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이러면 증거는 뭡니까? 우리가 계시록 12장 17절에 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우리가 많이 하나요? 외우나요? 우리가 교과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외웠죠. 그죠?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은 영광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으로 하는 거를 이거를 좀 달라고 증거를 달라고 하니까 뭐가 내려오나 하면은 천사들은 전에 이러한 기도를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다. 왜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왜 들어본 적이 없었다 했을까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한테 부탁할 일이 없어. 왜냐? 능력이 동등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능력을 보좌에 내려놓고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천사들이 전에는 창조 전면에 예수님이 사실은 더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한테 그 능력 창조를 하시도록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아한 거라. 이런 기도는 예수님 입에서 나온다는 게 참 이해가 그들은 안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의 간구를 응답하실 것이었다. 왜 그랬나 하면은 평화의 의인에서 이렇게 할 것을 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영광의 빗줄기가 직접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갈라지니까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늘이 갈라졌다. 열린 문에서 영광이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이 열렸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영광이 다니는 길이고 천사들이 다니는 길이고 예수님도 그 길을 다녔고 모세도 그 길을 다니고 변화산에 나타났을 때 엘리야도 그 길을 다니고 지금도 천사들이 그 길을 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아버지의 영광의 빗줄기가 직접 보좌에서 흘러내려왔다. 이게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영광이 임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구주 머리 위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에 대한 적절한 표상인 비둘기 같은 이게 왜 비둘기를 했냐면 진짜 비둘기가 아니고요. 영광이 내렸는데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데에 가장 적절한 표상이 비둘기로 표상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하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가장 순결한 빛의 모양이 내려온다. 이게 가장 순결한 빛이 뭘까요? 가장 순결한 빛이 바로 영광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알릴까 하고 표현한 것이 비둘기인데 이 비둘기를 사람들이 그냥 내면의 핵심은 그 중요한 내용을 제외한 문자로 보면은 생명체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비둘기도 생명체잖아요. 그죠? 그의 몸은 하나님의 보좌를 항상 두르고 있는 그 빛으로 덮여 있었다. 얼굴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났다. 위를 향한 그의 얼굴은 그들이 전에 사람의 얼굴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영광으로 빛이었다. 예수님의 얼굴이 뭐로 빛났다고요? 영광으로 이렇게 빛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인류를 받으신다는 증거를 받았지만 그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사업이 펼쳐졌을까요? 영광 가운데 예언이 펼쳐져서 그거를 더 확증하고 준비의 기간이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전면적으로 사단하고 그 전쟁을 하려 했기 때는 전 단계의 준비가 침내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분이 할 일을 성령의 이끌림으로
강야에 가셨나요? 네. 그래서 항상 영광중의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것을 오늘 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